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또 혼돈과 오해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그런 혼돈과 오해가 가장 큰 어떤 밑바닥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보면은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또 잘 나가는 걸 보면 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공의로우신가, 공의의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가질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뭐 우리가 완전하진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크게 잘못도 없는 사람인데 또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또 죽는 이런 일들, 과거의 삼풍백화점이라든지 또 학생들이 정말 수학여행을 가다가 그 물에 세월호가 침몰한 그런 사건이라든지, 또 젊은 사람들이 참 즐기기 위해서 이태원에 갔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사를 당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은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가, 왜 그렇게 크게 잘못한 사람들이 아닌데 참 어린 젊은 사람들인데 그보다 더한 문제가 많은 사람도 많은데 왜 이런 집단적으로 또 이렇게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이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은 더 크시니까 우리의 이런 짧은 생각을 가지고 뭐 하나님하고 뭐 이렇게 욥처럼 뭐 이렇게 따지고 그럴 수는 없지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질문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을 권고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런 혼돈과 오해 때문에 신앙을 갖는 것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대로 공의를 행하시면은 어떻게 되실까요? 참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이 세상의 법이라는 것은 어떤 뭐 행위가 문제가 되고 또 그 행위에 대한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고, 또 누군가 그 피해를 본 사람이 고소를 해야 이제 이렇게 법이 집행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까지 살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증거들을 다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얼마든지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심판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에 따라서 심판하시고 공의를 그대로 행하시면 아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사람이 제대로 이렇게 움직일 사람들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것을 멈추시고 유예하시고 또 눈 감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따지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 그래 내가 그럼 한번 해볼까 하면은 참 우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덜 공의로우신 게 우리한테는 살아가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너무 잘 안 들려요. 예, 예.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공의로우신데 이렇게 눈 감아줄 수도 있고 이렇게 마음대로 용서해 줄 수 있고 뭐 모른 척 해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한다면 그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뜻이 있는 건가? 하나님이 마음대로 어떤 때는 심판도 했다가 어떤 때는 눈도 감아줬다가 용서했다가 유예했다가 도대체 이 하나님의 공의는 그러면 뭔가? 하나님이 기분 나는 대로 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잣대는 뭔가?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법입니다. 공의라는 건 법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창조의 법, 창조의 법이라는 건 자연의 법이죠. 자연의 법처럼 이 자연이라는 것은 우주라는 것은 그 법에 의해서 움직이지 하나님이 마음대로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처럼 공의도 하나님의 법입니다. 만류 인력의 법, 뭐 중력의 법, 에너지 보존의 법, 이 법처럼 하나님도 공의도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눈 감아주고 뭐 유예해주고 그렇게 뭐 설렁설렁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법대로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그 공의의 법대로 모든 것들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법을 스스로 이렇게 어긋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군가 그 대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칭의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에 있어 대칭의 법이 있고 보존의 법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이 공의의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 대신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제물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왜 제물이라는 게 나오느냐?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동물이 제물이 대신한다라는 거예요. 대신함으로써 이렇게 사해진다. 그런데 대신할 때 동물이 대신하면 좀 애누리죠. 사람하고 동물하고 그 비용을 따지면은 사람의 죄를 동물이 대신할 수 있을까요? 대신하기 어렵죠. 그죠? 좀 미치지 않겠어요? 동물. 적어도 동격이든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물이란 건 하나의 상징이지 그거 자체가 대신할 수. 결국 사람의 죄는 사람이 누군가 대신해야 됩니다. 그것도 자기보다 조금 더 의로운 사람이 대신 고통을 하든지 주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누굴까요? 어린애겠죠. 누군가 내가 살려면 나보다 죄를 조금 덜 지은 조금 더 의로운 어린애들이 사실은 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의의 법입니다. 내가 살려면은 내가 죄를 범했는데도 내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눈을 감아주고 유예시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대신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대신함이 있어야 한다. 그냥 공짜로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하나님이 눈 감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그렇게 허름 뭐 그냥 하나님 기분대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다면,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된다면, 어린애들이 계속 죽어가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부모가 살겠어요? 이 세상은 계속 통곡 소리죠. 저 사람이 죽었는데 왜 우리 자식이 죽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도대체 이게 얼마나 정말 통곡 소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은 창조주이신 자기의 아들에게 대신 다 던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격이 높으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기 때문에 넘치도록 대신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하실. 그 수많은 모든 피조물의 모든 수백 번, 수만 번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은 대신한. 이 우주에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 없어요.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죄를 범하는데도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십니다. 고통당하십니다. 내가 버림받고 고통당해야 될 것이 공짜가 없습니다. 그게 만물의 법입니다. 공의의 법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교통순경만 없으면 우리가 조금 과속을 해도 안 걸리면, 그렇듯이 하나님도 안 걸리면 하나님이 잠깐 한눈 팔 때 쓱 하면은 괜찮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레이더망에는 안 걸릴 수가 없고 증거가 없을 수 있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부터 해서 행위에서 일어나는 것 모든 것을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와 벌을 받아야 된다면은 우리는 고통, 그야말로 우리는 지옥이죠. 죄를 다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어서는 안 됩니다. 고통과 그게 바로 지옥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아들에게 그 아들은 우주보다 더 큰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대신하는 그 고통과 죽음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는 거죠. 얼마나. 바퀴벌레 하나의 죽음보다 강아지의 죽음이 더 크고 아프고, 강아지보다 우리 인간의 죽음이 더 크고 아픈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고통과 죽음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그냥 망각하고 삽니다. 그저 내가 그냥 그런 대로 잘나서 그냥 운이 좋아서 그저 하나님이 좀 봐줘서 그냥 내가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내가 살아있는, 내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멀쩡하게 내가 앉아있는 그 배후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얼마나 많은 고통이 하늘에서 있었는가. 우리가 그거를 망각하고 삽니다.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큰 고통과 비용을 지불하시는데도 우리는 그거를 전혀 알지 못하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공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와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은 공의와 의와 사랑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공의와 그 사랑을 먹어야만 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먹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내가 망각하고 모른다면 우리는 그냥 생명이 죽는 것이죠. 고통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냥 세상의 허상들만, 허구적인 것들만 허망한 것들만 쫓아다니다가 그저 고통 가운데 사라지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 의와 사랑을 망각하고 보려고 하지도 않고 먹으려고 하지도 않고 세상의 허망한 것을 쫓아다니면서 그것이 나의 양식인 것처럼 헛된 것들, 아무런 대가가 없는 사라질 것들, 허망한 것들을 쫓아다니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걸 너희들이 좀 알아다오 꼭 이래서라기보다는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이 의와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의와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고도 대신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잘 모릅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자, 이 아들이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자,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를 지불할 어떤 생명체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생명은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이것을 대신하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생명체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누군가 인간의 죄를 대신하려면 더 순수한 어린아이가 죽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모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 부모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크기만큼 그 고통은 훨씬 더 클 겁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냥 인간이 죽나 보다 하고 그냥 냉혈하지만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동물이 죽는 것에 대해서도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데 그 하나님은 자신의 그 우주보다 더 큰 자신의 아들이 그 고통한테 모든 것을 짊어지고 죽게 될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통은, 그 아픔은 얼마나 크겠는가라는 거죠. 그것도 그저 한순간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자식을 생각할 때마다 이 자식이 이제 고통당하며
제물로서, 제물이라는 건 동물이 되는 겁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격의 동물로 변신해서 또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매일매일 찢어지고 아팠겠느냐. 이제 그것을 바로 실행하는 그 성탄,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은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하지만 하늘에서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하늘에서는 정말 통곡할 수. 하나님의 그 마음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곡 소리는 너무도 클 것입니다. 이 우주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그 통곡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린 아기가 이 땅에 나사렛에서 태어날 때 하늘은 얼마나 어둡고 하늘은 얼마나 슬프고 하늘은 얼마나 통곡하였을까. 자, 그래서 첫 번 성탄절은 기쁨의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죠. 통곡의 성탄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통곡하는. 예수가 태어난 그 시간으로 해서 그 시간 이전에 태어난 그 시간에 맞춰서 태어난 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악을 행한 그 정치인들, 헤롯 왕과 그 군인들과 그 모든 그것에 동조한 죄를 대신해서 어린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게 원래 일어났어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의 축복하시지 않고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사실은. 인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두려움이, 인간의 잔인함이, 인간의 악함이 어린아이들을 죽였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은 바로 대신해서 죽은 겁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원래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죽어갔어야 됐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제물로서 죽어져 가야 했습니다. 그 통곡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통곡 소리가 너무 가슴 아프기 때문에 하늘의 통곡 소리, 자신이 대신 통곡하시고 자신이 대신 통곡하심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통곡 대신에 평화를 주셨다. 원래 일어났어요.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원래 그렇게 되어야 그것이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부모를 위해서 자식이 죽는 거예요. 부모의 죄를 대신해서 자식이 원래 죽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하늘이 통곡하고 대신에 우리 이 땅에는 물론 그 당시에 통곡 소리가 있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는 더 이상 물론 가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은 우리가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너무나 인간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생명이 뭘 먹고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끔 이런 억울하고 죄 없는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들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대신해서. 그렇지만 그게 대신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대신하시는 것을 너무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원래는 다 그렇게 되어져야 될 것들을 어쩌다 기다리다 못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통곡 소리를 이 땅에서도 보게 하신다. 그 하늘에서는 늘 그 통곡 소리가 있다라는 거죠. 아들의 대신 죽음을. 하나님은 뭐 어떻게 희희낙낙하시면서 지나겠어요. 하나님은 뭐 무슨 바둑이나 장기 두시고 뭐 무슨 천군천사하고 맨날 찬양하고 노실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죠. 늘 대신하는 그 아픔이 자신의 몸으로 전달되어지고 아픔 가운데. 자,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성경에 보면 이 땅에서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는데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영광. 자기의 아들이 죽었는데 무슨 영광입니까? 그렇잖아요. 초상집인데 무슨 영광이에요. 그런데 하늘은 영광이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라는 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광이라고 그러면 뭔가 웅장하고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뭐 거룩하고 뭐 능력이 있고 천지가 개벽할 만한 뭐 이런 거대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박수를 치고 영광,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내가 너희들하고 이렇게 단 내가 창조주고 이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이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은 뭔가?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바로 우리가 알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신다.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셔서 홍해를 갈라서 그런 능력으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신다. 영광 받기 원하신다. 하나님을 진정 우리가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아들과 하나님의 그 뼈 속에 살 속에 계속 아들의 죽음은 자기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파 병들어 죽을 때 모든 부모들이 합니다. 내가 대신 아프고 싶다라고 부모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의 그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의 아픔. 그 내가 살아있음. 그 사랑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영광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이게 또 좀 잘 되고 폼 나고 돈도 벌고 예쁜 옷 입고 화려하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이런 데서 영광과 우리는 거기서 기쁨을 찾습니다. 저는 어저께 거기 지금 봉평이 엄청나게 추워요. 영하 20도보다 더 내려가고 늘 겨울에는 좀 고생을 하지만은 또 물이 또 안 나오고 또 자동차도 또 이렇게 전에는 배터리만 나갔는데 이제는 배터리를 아무리 해도 안 돼. 왜냐 했더니 그 디젤 연료가 얼었대요.
아이고, 디젤 연료도 그 강원도에서 넣은 건데도 거기가 계속 추우니까 그러니까 디젤 연료를 뭐 어제 하루 종일 녹이려고 별짓을 다 하고 어제 밤에도 거기다가 뭐 전열기를 갖다 놓고 주여 엔진이 걸리게 해 주시옵소서. 뭐 더운 물이 나오고 내일 성탄절날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주님 주시옵소서. 근데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보니까 또 물까지 안 나오고 뭐 그냥 물 하니까 또 물 하는데 뭐 다 얼어가지고 그거 녹이고 뭐 아침 뭐 어제 잠도 못 자고 오늘 새벽같이 일어나고 제가 뭐 아침에 나오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웃도리를 또 안 입고 나왔어요.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차는 안 되니까 택시를 불러가지고 이제 달려왔는데 그 뭐 주시옵소서 하나도 안 주셨어요. 거기다 제 웃도리까지 그냥 물론 이거 제가 나 정신이 없어서 한 건데 웃도리까지 못 입고 지금 뭐 이렇게 추워가지고 이렇게 막 있는데 그래도 제가 참 감사하고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살아 있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대신하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 있으니까 그 은혜 생각하면 뭐 이런 거 안 들어주시고 뭐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내가 살아있는데 주님이 대신하시고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하고 살아있잖아요. 주님의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사랑이 있는데 뭐가 뭐 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냥 뭐 좀 추울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주님이 대신하신 내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대신하시고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죽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래서 별 뭐 춥지도 않고 뭐 안 들어주시고 뭐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감사하고 좋아요. 감사하고 좋고 주님 우리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평화고 성탄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대신하심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이 사랑을 알기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의 성탄절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요. 내가 뭘 조금 잘하고 못하고 무슨 내가 좋은 뭐 자동차를 타고 무슨 좋은 옷을 입고 뭐 누가 뭐 성탄절 이브 날 뭐 어디 가고 말고 뭐 선물을 받고 이게 아니라 내 속에 이 소중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 이 무가치한 생명을 위해서 대신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우리 또 각자가 얼마나 다 소중한 사람인가, 소중한 사람. 있고 없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우리가 거기다 목매달지 말고 이 생명 자체가 어떻게 얻어진 생명인데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생명인데 이 생명을 좀 기뻐하자라는 거예요.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속에 오셨고 그 사랑이 오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의 성탄절이 되는 것이고 평화의 성탄절이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무가치하고 죽어야 하고 고통, 버림받아야 할 우리 인생에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대신하시고 대신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이 생명과 사랑을 먹게 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다른 세상의 것으로 있고 없고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이 부유한 것을, 하늘의 이 큰 사랑을, 세상에 사라질 그 사랑과 허상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 죽음보다 강한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우리의 이 소중한 생명을 깊이 사랑하며 기뻐하며 서로의 생명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아멘.